예,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대로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대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나와 있죠. 간청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청을 받아들이는, 허락하는 그러한 내용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 일을 들은 나발이 참 크게 낙담을 해서 10일 만에 또 죽는 내용이 또 나왔죠. 그리고 나발이 죽고 나니까 아비가일이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청을 들어주는 내용, 그 다음에 나발이 죽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가정들은 구속사의 가정이죠. 그냥 뭐 이야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구속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가 참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간청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윗을 만나서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그 간청하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사실 아비가일은 다급한 상황이죠.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자기 사람을 칼을 다 무장을 시켜서 내려오는 그런 다급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아비가일이 참 다윗에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참 겸손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아비가일이 그 회개하는 모습도 좀 엿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그 관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내용도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이하의 그 내용은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 더 잘 아는 그 내용이 있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것은 지금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예물을 전달함으로 다윗의 그 노를 풀게 하는 그 내용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통해서 참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25절에 가면은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이라는 자는 이제 이름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 때 나누었죠. 미련한 자다, 그런 의미고, 영적으로 미련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미련하기 때문에 별칭처럼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남편이라는 말은 유대교 종교 체제 안에 있는 자, 오늘날 세상 종교 체제 안에 있는 자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그 상징은 오늘날 종교 체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다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아비가일 자신도 미련한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 체제 아래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자기는 회개하고 이제는 나발을 떠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니까요. 지금 나발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거기서 떠나서 더 이상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요즘에 전도해 보면은 이야기해 보면은 세상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요즘 교회는 다 썩었다라는 이런 말은 다 하죠. 다 알고 있어요. 예, 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는 다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는 답답죠. 예, 거기서 가감하게 지금 아비가일처럼 참 그런 체제에서 난 나오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참 나오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참 진리 안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자신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에게 다윗을 경멸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부었잖아요. 쏟아부었으니까 자기는 그 다윗을 경멸하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 내 주라는 말은 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다윗의 그 성품과 인격으로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성품이 지금 느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부추기는 이제 칭찬하는 그런 뭐 좋은 말로 나쁘게 말하면 아첨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예, 다윗의 그 좋은 그 모습을 지금 부각시키는 그런 말인데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비유했다라는 말이죠. 이런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했던 말이 있죠. 그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런 표현처럼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비가일이 참 다윗을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참 노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보복하고 피 흘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큰 유월 사태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그런 사태를 지금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내주의 원수와 내주를 헤아려 하는 자,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나발은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지금 다윗에게 노여움의 대상이 되어서 조금 곧 이제 심판당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지지자들은 다 참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은 여종의 허물이라는 말을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사실 아비가일에게는 나발에 비하면은 특별한 허물이 없죠. 그렇잖아요. 나발이 한 것처럼 뭐 어떤 경멸했던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종의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우매한 남편과 함께한 허물이다라는 것이죠. 예,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 종교 체제 안에, 유대교 종교 체제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핍박당하고 참 어려움 당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비가일에게는 허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허물 가운데 있었잖아요. 세상 교계에서 뭐 10년, 20년, 뭐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평생을 그렇게 그 가운데, 허물 가운데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허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여종의 허물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아비가일이 회개하는 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표현을 하기를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아비가일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또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움이고 참 그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 아름답다는 것이 영적으로 참 통찰력이 있는, 잘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죠. 예. 여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이 말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그 사사로운 그 피를 흘린다든지 나발을 응징하는 그런 보복은 중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 사실은 그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우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사사로운 그런 보복은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면은 내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정말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속에 있다는 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물매질 할 때에 그 안에 있던 그 돌이
딱 풀려서 나가면은 일단 멀리 날아가면은 그거는 버려지는 것이죠. 그걸 다시 찾아서 올 수는 없죠. 거리가 멀리 나갔으니까. 이 말은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버리심을 받는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원수들에게는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라는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사울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실현이 되죠. 예. 3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죠.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한다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라는 이 말이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나기드라는 표현이잖아요. 단어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말하고 지도자라는 말은 다르죠. 왕은 멜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기드,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 사울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왕이 아직 있으니까 사실은 반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기드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한 그 약속을 아비가일은 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실행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지혜가 아비가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31절 넘어가면은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참 말이 좀 어렵죠.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어렵게 해놨어요. 말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죄한 그 피 흘림과 보복으로 인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림이 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은 거침돌이 된다는 것이죠. 거침돌이 된다는 것이 이제 거침돌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그 치리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피 흘림과 보복을 하게 되면은 참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치리할 때에 또 다른 원수들이 다윗을 참 괴롭힐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발의 그 악함을 용서해서 나중에 왕으로 일하실 때에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실을 알잖아요.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참 강주 사태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많은 피를 흘린 그 대가를 그 사람은 대통령 임기 내내 그 다음에 임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쟁도 지금 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더 큰 전쟁으로 번져서는 안 될 텐데, 예, 참 복수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먹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죠. 여호와께서 내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라고 그럽니다. 후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한다는 말은 왕으로 세우실 때라는 그런 이야기죠. 후대하실 때 내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참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말을 좀 듣던 게 기억이 나시죠?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우편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같은 의미죠. 예.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나발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나발은 좌편 강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편 강도는 지금 아비가일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자, 32절부터 35절까지는 아비가일을 지혜롭게 여긴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청을 들어줌으로써 아비가일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이 말이죠. 32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비가일을 칭찬했으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결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계시받은 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아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잖아요.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있죠. 그런 분별력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절제가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참 지혜로운 상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안히 이제 집으로 가라라는 이 말은 하해의 그 예물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6절에서 44절 마지막 단락에 가면은 이제 나발의 죽음이 나오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36절에 가면은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한테로 가니까 지금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뭔가 큰 잔치죠. 왕의 잔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잔치를 지금 배설을 하고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크게 잔치했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부흥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부흥회 하면은 처음 다 혼치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발이 술 쨌다라는 말은 그런 혼치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의 그런 잔치와 그런 혼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모든 일을 아비가일이 말했다라고 그럽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혼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죠. 그 사람은 혼에 취했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전했다 보면은 세상
예배당 그 생활에 너무 열심이고 혼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들어가죠. 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표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만큼 다른 것에 다른 영, 다른 그 혼에 취한 사람들은 진리가 참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37절에 가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참 이 말은 자신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를 산 것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거기에 대한 참 충격을 받았고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그 교만과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게 10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참 심리적인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발이 병을 앓는 그런 기간이죠. 병을 10일 동안 앓다가 고민하다가 번민하다가 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발이 죽어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참 연합이 되어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가면은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 44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처형할 때에 했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악행을 네 머리에 돌려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발도 그런 그의 악행을 참 죗값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40절에 가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갖다가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아비가일의 그 모습, 그 내적인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을 했죠. 자기에게 간청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에 그러면서도 참 지혜로운 그런 아비가일의 그 모습에 다윗이 마음이 끌렸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참 많은 영혼들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로 세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아내를 얻었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웠다. 참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아내가 좀 많죠. 다윗의 아내가 첫째는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사울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빅물이 되어서 얻은 메랍이 있었죠. 첫째 딸 메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참 주어서 정원한 미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비가일이 이제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오는 아히노암이 또 나오죠. 아히노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아가가 또 있습니다.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어머니인 핫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달이 또 나오죠. 아비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글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8명이죠. 이 8명은 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취한 아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도 그전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헤브론에서 취한 아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를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바세바잖아요. 바세바는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그 동료인 그 어린 그 아비삭, 수넴 출신인 아비삭을 우리는 잘 알죠. 그 이제 10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후궁이 1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후궁들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 다 더럽힘을 당한 자였죠. 그래서 다윗이 찾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과 이 밧세바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는 아비를 기쁘게 하는 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라는 이름은 또 밧이라는 말은 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세바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창세기에 보면은 부엘세바 할 때 세바는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밧세바 할 때 밧은 딸이고 세바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딸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유대인의 그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아비가일이고, 그 다음에 밧세바는 이방인의 그 신앙인을 대표하는 밧세바다라는 것이죠. 아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은 다윗이 유대인의 그 대표하는 아비가일과 그 다음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밧세바를 얻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전도하셔서 또 얻으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전도로 그 영혼들을 얻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절에 가면은 아비가일은 자신을 갖다가 전령들의 그 발을 씻기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발을 씻길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물론 발이 제일 뭐 냄새도 나고 더러우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발 씻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참 눈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에 있던 마리아잖아요. 그 베다니 마을은 다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억압을 당한 그런 참 낮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를 보면은 이 아비가일도 나발에게서 핍박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체제에서 그 기득권자들에게 핍박당한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의 마리아와 아비가일은 같은 처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발 씻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가면은 낙이 타고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처녀 5이라는 것은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비가일을 따라서 다윗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는 슬기로운 5처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슬기로운 5처녀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표상의 수고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참 다윗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서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을 있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사실 실질적인 그 황으로서의 그런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 아비가일보다는 신약 시대의 그 이방인의
그 대표하는 밧세바가 참 실질적인 실권을 가진 그런 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교회 시대의 영적인 그 장자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또 맞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내로 또 맞이했다는 말은 그만큼 다윗이 점점점 세력이 커져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아히노암이라는 그 이름은 사실은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내 이름이죠. 예, 사울의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인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과 분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인 이스라엘을 하나 더 추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4절 마지막에 가면은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사울이 미가를 발디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정오심의 결과로 그렇게 줘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미갈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참 다윗을 탈출시키는 그런 일은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고난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고난을 겪었다면은 참 정말 미갈의 위치가 나중에 그렇게 허무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참 영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많은 고난도 함께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미갈은 왕궁에서 자기는 그냥 편하게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또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25장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이런 그 세계를 운영하는 이런 체계를 잘 이해할 것 같고 또 25장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이해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떤 그 사역자와 또 정결하지 않은 그런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이제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자의 그 신약 시대에는 이제 부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아비가일은 이제 반대로 정결한 그 여자로 우리가 상징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눠보고 싶은 거는 고린도후서 11장이죠. 그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후서는 뭐 우리 전서를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후서는 그 잘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말들로 이어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사도 11장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의 무료를 겸한 이렇게
본인의 그 사명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뭐 우리가 많이 하듯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들어와서 하와와 이와와 그 아담을 믿음을 변질시킨 그 창세기의 그 시작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참 많은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는 그것이 계속 첫사람 아담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결국은 첫 남편으로 뭐 신약 시대에서는 다섯 남편 이렇게 이제 증거되는데 그래서 첫 남편이 죽어야 둘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뱀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어떤 진리, 말씀 안에서 진리를 나눠보면 그들의 그 혼잡한 그 말씀 이해라든가 첫 아담 정신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체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첫 아담이 그렇게 뱀의 관계를 받아들인 것 같이 속는 거죠. 뭐 받아들이고 속는 건 같은 상황이니까. 오늘날 그 세상 교회는 뭐 교파 교회든 뭐 여러 이단들도 같은 거죠. 예. 저희 세상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 뱀이 그 관계들의 그 첫 아담 정신이 그대로 표출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신앙할 때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부느냐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중매드려지는 계시를 받은 자들과 동역해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실현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믿음 체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창세기 1장을 그냥 유물 창조, 인간 창조로 이렇게 보는 그 기독교계도 그렇지만 그 창세기 27장에 여호와의 모양대로 창조되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 첫 아담 정신을 떠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가 중매됐을 때 또 그런 이상을 보고 실현하는 이런 우리 하늘의 이상에 있는 교회들을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감없이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또 정말 천국을 누리는 이 교회가 오늘날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 기쁨이야말로 누구도 이렇게 사단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뱀의 관계는 세상 교회에서 역사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복음은 하늘의 장작교회에서 역사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그 아비가일을 했던 그 다윗 왕은 아까 말씀 중에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언뜻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 왕은 아내를 많이 취했는데 사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많이 취했다는 것이 이렇게 언뜻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편한테 가면은 이제 주님한테 가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은 그 모든 그 아내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고 행복감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남편이잖아요. 이제 주님을 빗대서 말씀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복음서에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만족주지 못하다겠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 남편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 갈급증을.
그랬던 것처럼 아비가일도 나발,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기에 합당하다겠어요. 근데 나발한테 있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정말 재산이 많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영혼을 적셔주지 못했다. 저는 그걸 좀 깨달으면서 그 아비가일이 오늘 그게 좀 언뜻 생각났어요. 다윗 왕한테 갖다 바친 그 모든 걸 드시고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이 저는 이런 물품인 줄 알았던 건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아비가일의 그 마음과 영혼을 드린 거라고 저는 봐졌어요. 그 모든 것을 아비가일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다윗 왕이 흡족했기 때문에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나발이 죽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맞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줄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되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 들어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은 그런 걸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많은 것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순간이고 그걸 누린다 한들 또 그 이튿날 되면 새 것이 없고 이제 가령 자식 손주 아무리 이뻐도 우리 지금 진현이가 옆에가 있는데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몸이 힘들고 지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느꼈어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짜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아, 이렇게 다윗은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신약에 가서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5남편, 6남편을 취했는데도 그게 다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저는 오늘 좀 그걸 깨달았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예. 그럼 우리 장로님님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죠. 우리 유형제님이 아주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열려서 우리 시체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내내면서 들었고요.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서술인데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는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 유형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아비가일과 밧세바를 이게 두 여자를 대표로 율법과 선지자일 때 율법 안에서의 신자들을 그 중에서도 유대교를 떠나서 선지자들의 도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침례자 요한을 거쳐서 인자 예수에게 온 그런 무리들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배필이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나도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저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구나. 우리도 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아비가일은 실제로 길르압이라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간 지휘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나머지 33년을 채워서 40년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생계를 마쳤는데 밧세바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한 이후에 취한 아내이고 그 다윗의 이 전기에서 그 아내들이 아비가일이든 밧세바든 옛 누구의
아내였었다는 점, 그건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다윗은 처녀장가든 이야기가 성경에 없고, 이렇게 누구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그를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취하게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영혼들이 누구나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전해 듣지 못했을 때는 세상 잡신, 어떤 세상신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이 더럽혀 있던 상태인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증언,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파송한 소년들이 있었죠. 이제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앞서서 파송한 지자들에게 상징하는 말인데, 그들이 할 일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도,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 첫 남편인 이 세상 신 마귀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다시 파송한 소년들이었던, 그렇게 예표되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일을 잘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늘 뭐 나발이 대표로 이제 나왔는데, 세상신 마귀가 뱀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뭐 근처에도 못 가죠. 이제 그 성경에는 이 세상신 마귀의 그 지혜는 자기 지혜, 자기 꾀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탁월하고 월등한 지혜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증거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영원한 새 남편이 되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밧세바 이야기는 뭐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방인 시대의 많은 아시아에 있는 일부 교회들 중에서도 그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여자죠. 예, 그게 하늘의 장작교회로 대표된다. 이렇게 거기까지 얘기할 때, 이제는 뭐 우리 형제님에게 계시되어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렇게 간여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 없겠다. 다만 이제는 많은 사람을 좀 붙여주시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른 분도 없으신 줄 알고 오늘은 그 여기까지 딱 1시간 되었네요. 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예.